삼수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목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은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과사전은 가정을 혼인관계 및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조직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가정을 둥지 혹은 품으로 표현합니다. 그에게 가정은 세상살이에 지친 그를 품어주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를 해독해주는 곳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이 가정을 두고 감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이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는 말이 쉼없이 울려 퍼지는 가정은 그들에게 벗어나고픈 질곡이 됩니다. 이렇듯 가족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우리 속에 매우 복잡한 어떤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도 가정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혼인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새롭게 탄생하는 가정을 축복하셨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잔치의 흥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부부관계를 파경으로 몰아가는 일을 막으려고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정이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두는 착고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의 말씀에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는 어느 제자의 요청에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매정한 말씀처럼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사실 가정이 우리를 사사로운 정과 인정에 묶어두어 보편적인 가치나 공공성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덕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집안의 장남이셨고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을 건사할 책임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2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들려오는 풍문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 소문이 고향 마을에까지 이르렀으니 가문의 망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가족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가족들이 느꼈을 상실감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안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같은 이야기에 아무도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가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가장으로 하여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덕적 정당성이나 덕이 없는 사람조차 잘 아는 사람이기에 내 식구이고 가족이기에 또 내 편이기에 눈 감아주고 용납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돌보며 나눔과 평화와 친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꿈을 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뜻에 부응하여 형성된 새로운 가족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고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분명 세상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쓸모를 가지고 힘의 크기에 따라 사람들의 우열을 매기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지체가 가장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 원리가 깨지면 교회는 새로운 세상의 전초기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이끄는 원리는 섬김이며 협동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가기를 애쓸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감사하고 또 거룩한 부르심에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돌보며 나눔과 평화와 친절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마땅하고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1, 2, 3,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